하나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교독합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날씨를 주시고 봄으로 확연하게 들어가는 귀한 시간들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영광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참된 소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손과 발을 들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이 시간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셔서 복음을 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지역사회를 품고 교회가 존재하므로 이 지역사회가 잘되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문영혼들이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참으로 그들의 삶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더 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살려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달려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위정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혜롭게 이 나라를 잘 다스릴 때 이 나라가 하나 되어지고 또 든든하게 서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가정과 범사의 사역 위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는 부활 주일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초청하고 싶은 사람들의 이름을 올리고 하나님 앞에 의지합니다. 저들의 이름을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시며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하시고 크신 은혜 베푸셔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복음의 다양성 5번째 시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이 성경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어떤 약을 파시는 분들은 이 약만 먹어봐. 그러면은 다 나. 막 이러면서 만병통치약처럼 약들을 소개하곤 합니다. 근데 진짜 구약과 신약을 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구약이라는 표현은 옛 언약, 옛날 약속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새 언약, 새로운 약속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새 언약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성경을 성경이라고만 하면 되지 구약, 신약 이렇게 이름을 붙일까요? 그리고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기준은 또 무엇일까요? 그 기준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옛 언약을 이루시는 의미로 새 언약이 펼쳐지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에 나뉘어지는 기준점이 됩니다. 저희 교단 마크가 이렇게 들어오시면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편에는 책처럼 보이는데 가운데 편에 십자가가 있고 색깔로 하나하나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죠. 이것은 구약과 신약을 의미합니다. 성경을 의미하죠. 그리고 가운데에는 그것을 나누어주는 십자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성경을 의미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할 때의 이 약속,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성경 하면은 다 끝날 텐데 말이죠.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드리면서 이것이 언약과 어떻게 연결되고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그 모습을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려면 언약이 필요하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부부가 되려면 뭘 해야 합니까? 결혼 서약을 해야 되죠. 안 해보셨나요? 결혼 서약을 해야 합니다. 결혼 서약을 통해서 우리가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겠노라.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는 부부다. 죽음이 갈라놓으면은요 부부 아닙니다. 자유입니다. 자유. 결혼의 그 계약 관계의 한계입니다. 그게 범위이죠. 계약을 맺는 시작점과 끝나는 지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한번 결혼의 언약 관계가 맺어지면은 죽을 때까지니까 유효 기간이 신중해야겠죠. 그리고 그렇게 언약을 통해서 부부가 하나가 되어지는 일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되려면 언약을 맺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언약을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사람마다 다 고유한 이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별명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과 별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의 본질적인 것을 나타내주는 하나님의 이름은 설교 제목에서 나오는 것처럼
또는 줄여서 야훼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다른 이제 이렇게 표기는 이렇게 합니다만 또 읽을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도나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야훼, 아도나이 다 같은 표현인데 이 이름을 가지고 있죠. 이 이름이 성경에서 최초로 소개되는 장은 창세기 2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이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가 나오는 장은 출애굽기 3장에서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3장 하면은 떠오르는 장면이 있으신가요? 모세가 목동으로 양을 치고 있을 때 가시떨기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보통 나무에 불이 붙어서 활활 타오르면은 점점 사그러들어야 되는데 사그러들지 않고 신비스러운 빛을 내면서 계속해서 불타오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점 이게 불이 무엇인가 가만 들여다보려고 가는데 딱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죠. 스탑! 멈춰!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신발 벗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발 벗는 것은 거룩한 자리로 나아간다는 의미가 있겠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여전히 가시떨기 나무는 불타오르고 결코 사그러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일에 너를 쓰겠다 이렇게 부르시죠. 그때에 모세가 묻습니다. 누가 저를 보내서 그 일을 하게 한다고 말할까요? 자기 자신이 그 일을 해야 되는 명분을 얻고 싶은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게 여호와입니다. 이 표현이 여호와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나다 이 말입니다. 나는 있다. 나는 홀로 스스로 존재한다.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나는 홀로 스스로 독립적으로 주권적으로 있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치 그 활활 타오르는 불과 같이 꺼지지 않고 모든 것을 삼킬 만한 불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주권적으로 누구에 의해서 인정받을 필요가 없으신 분인 거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타협하는 설명하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이것을 언급할 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십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또 중요합니다.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함께한다. 아주 중요하죠.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가시떨기 나무가 사그러들지 않아요. 이거는 가시떨기 나무도 보호되어지고 불도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사라지지 않는 그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와 함께 하실 때는 약속이라고 하는, 언약이라고 하는 이 행위를 통해서 관계를 맺으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존재의 특징입니다. 본질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주권적이시면서도 언약적이신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것, 그것의 핵심적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야훼, 아도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비단 하나님 아버지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이 표현은 사실 예수님에게도 해당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표현하셔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이런 식으로 요한복음에서는 7번이나 나는 무엇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을 동일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구약에서 말하는 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주님이라고 표현되어지는 방식이 우리 신약에서는 똑같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 주님이라고 표현하고 예수님을 가리켜 주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중요한 증거로 나타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호와이시고 스스로 존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존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께서는 여호와이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도 여호와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때에도 주의 말씀, 곧 성령을 의미하죠. 신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셔서 또 하나님의 영으로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여호와라고 하는 이 한 단어에는 하나님의 본질이 담겨 있고, 특별히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고, 두 번째로는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시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세 번째로는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요 본질입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관계를 맺으시면서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어디에서 언약을 맺으시는가? 첫 번째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 제가 소개해 드리는 부분은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거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과 어떤 언약을 맺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이어서 일방적으로 하세요. 선포하십니다. 너하고 나하고 협약을 좀 맺어볼까?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선포하십니다. 아담은 그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지으시고
또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충분히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지으셨습니다. 그 일을 잘 선택한다면 그에게는 표현되어지지는 않았지만 반드시 죽으리라의 반대적인 개념으로 반드시 살리라라고 하는 개념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담이 어떻게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살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햄릿의 고민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영원한 생명이요, 불순종하면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음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행위 언약.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은 어떤 것을 선택합니까? 그의 행위로 결국에는 죽음을 선택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자기가 뭔가를 잘해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이 언약을 지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입니다. 참으로 아담이 순종하여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불순종함으로 영원한 죽음, 형벌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사람이 왜 죽습니까? 이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이 한번 정해지면 그 법이 유효 기간이 있는 동안에는 계속 적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 이 법이 계속해서 적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이루어집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태어나면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또 하나의 언약을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언약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새로운 언약을 하나 주세요. 그게 뭘까요? 내가, 물론 사탄에게 한 말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 여자의 후손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완벽하게 지키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언약을 주십니다. 그분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4장 4절에요. 때가 참에. 이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때가 있어요. 어떤 때입니까? 우리가 때가 차면 목욕탕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차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것처럼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내가 그 아들을 보내서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그 일,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순종하는 일을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이 태어나셨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모든 사람들은 부모님을 통하여서 그 죄가 유전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죄가 유전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삶에 있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모든 순간까지 하나님의 법을 다 지켜 행합니다. 그리고 죄가 없이 죽으신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이 그의 발꿈치를 물고 그 여자의 후손은 그 뱀의 머리를 밟은 가운데 상처를 입고 죽음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법을 완벽하게 지켜 행함으로 우리가 살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우리에게 베푸신 언약입니다.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행위 언약과 대조됩니다. 은혜 언약. 내가 한 것이 없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로 내가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지난주에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양면성이 있으십니다.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그 죄의 문제는 해결하셔야 돼요. 눈 감아 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사람들은 자기가 연약하니까 그래, 사람은 실수할 수 있지 하고 넘길 수 있어요. 나도 약하니까, 나도 실수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으니까요. 그래서 아담의 범죄함 이후로 그 행위 언약으로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착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하면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행위 언약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려고 하죠.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서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내가 종교적인 행위를 잘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을 주실 거야 라고 말이죠. 그러나 이미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다 실패합니다. 한 번만 어겨도 끝장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셔서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책임을 물으시고 반드시 죽음으로써 그 벌을 내리시는 것이죠. 그래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벌을 두 번째 아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신 내리셨다는 것이죠.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그 말씀이 십자가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의 잔을 대신 마시시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이제는 생각해보고 들어보고 나로서는 할 수 없구나라고 생각되어질 때 우리는 누구를 붙들어야 될까요? 예수님의 그 행위를 붙들어야 합니다. 나의 행위를 붙들면 끝장입니다. 왜냐하면 행위 언약이 나에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행위를 붙들면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사랑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행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에 아들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셨다. 그리고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셔서 5절 말씀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다 지켜 행해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자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속량 대신 값을 치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따라서 우리를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행위를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일로는 절대 안 됩니다. 부디 포기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셔서 보내셨고, 그 여자의 후손이 하나님의 법을 완벽하게 지켜 행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고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죄 용서함을,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그 언약을 우리는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입니까? 그분을 의지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내가 무언가를 하고 내가 한 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은 우리는 반드시 행위 언약을 통하여서 그에 해당되는 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께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우리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아들의 명분을 허락하신다 약속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아,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예수님만이 되는 거구나 라고 알고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인하여 아들의 영,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그의 마음에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타락한 의지가 깨어나고 새로워져서 거듭나게 됩니다. 우리의 의지가 새롭게 태어나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고, 이제는 죄를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약속하시고 이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일을 수천 년 동안 이루어 가신다 약속하셨고 그 일을 이루셨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시며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시기 위하여 언약하시고 삼위 하나님으로 계시며 그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셨다, 성취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알고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따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틀림없이 영원한 생명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7절 말씀에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죄의 종이 아니요, 율법의 종도 아니요, 이제는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격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이제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쁘게 따르겠다라는 뜻입니다. 나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순종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그것을 지켜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기쁨으로 이 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들로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업을 받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선물들을 약속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말을 잘 듣고 순종할 때에 자녀들을 칭찬하고 그리고 좋은 것들을 주기를 기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아들 된 우리에게 그 선물들을, 특별히 영원한 생명을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복음을 들으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위 언약 안에 계속 머물러 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고 그걸로 구원 받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행하신 일, 율법을 다 지켜 행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은혜 언약을 믿고 그 은혜 안에 머물러 계셔야 합니다. 이것만이 살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에 오실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열쇠를 드렸습니다. 혹시 받으셨나요? 열쇠 못 받았는데 네, 제가 저희 교회의 비밀번호를 알려드렸어요. 이건 뭘까요? 제가 호의를 베푸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당신의 집을 열어놓으시고 웰컴 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저도 또한 여러분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비밀번호를 알려드린 겁니다. 이것은 호의입니다. 선의이죠. 우리 마치 철로역정에서 크리스천이 좁은 길로 가다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서 똑똑똑똑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제가 저기 시온성을 향하여서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문을 두드릴 때에 선의, 호의라고 하는 사람이 문을 열어준 것처럼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들어와서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웰컴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들의 집의 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열어주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열어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같이 맛있는 거 나눠 먹는 것도 좋지만 그들에게 문을 열어주고 내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하고 여러분들의 댁이 그런 댁이 되길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한 것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의 댁이 그런 일들을 함으로 참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참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스스로 계시며 우리의 언약을 맺으시고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너희는 나의 백성, 나의 아들들이 되길 원한다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고집 피우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싶습니다. 나는 내 스스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그 은혜를 이미 받으신 분들이시라면 하나님, 이제는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기쁘게 순종하며 살아가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나아가 이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참으로 우리의 문을 열어주고 그들을 환영하며 환대하며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는 그런 삶에 내 삶이 헌신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허물과 죄로 죽어마땅하며 하나님의 행위 언약 속에 참으로 영원한 평가를 받아 마땅하지만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이 시간 들어보며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오 주님, 그분을 믿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참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오직 예수님뿐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참으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면 이제는 아들로서 딸로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유업을 참으로 믿음으로 놓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행위로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은혜 언약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침문을 열어주고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어서 그들을 향하여서 주의 복음을 들려주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데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